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금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6월이 되면 6.25 한국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특히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잃은 아픈 기억이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잃은 슬픈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긴 괴로운 상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비보를 전해오고, 아침에 다녀오겠다는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삭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이 인생이고,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금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아멘. 보통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족보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교훈을 찾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눈에 힘을 주고 읽어보지만 그냥 단순한 족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23절과 24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 의미 없는 말씀 없고 의미 없는 족보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족보의 위치가 매우 특이한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제일 앞에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본문 말씀이 앞에 즉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같은 22장 말씀이죠. 2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참 짓궂으시죠? 그냥 이삭 바치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딨냐라고 따지고 싶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아들 이삭도 죽지 않게 되었고요. 근데 앞서 제가 이 본문의 위치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단지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봐야 됩니다. 23장 1절로 가보시죠. 읽어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아멘. 갑자기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죽었는갑다 싶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산 넘어 산인 겁니다.
인생 참 쉽지 않다는 푸념이 터졌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몰아붙이시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내를 데리고 가시느냐는 거죠.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 노성민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라의 죽음이 사실 아들 번제 사건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통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매우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남편 아브라함의 힘듦과 슬픔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삭의 고통은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이삭에게 엄마는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참 고맙고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짐작컨대 사라가 이 번제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을 이삭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준 덕분에 이삭은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어머니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앞뒤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이 족보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단서가 23절에 나옵니다. 노란색 글씨로 나오는데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이름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여러 이름들이 장황하게 열거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리브가 때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키시고자 누구와 누구를 결혼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말씀일까요? 이삭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요.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 미혼입니다. 그 이삭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정말 지나가시면서 툭 내뱉듯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인생들과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못합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직면한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이들조차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괴로워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안 슬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슴 찢어질 만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아시지요? 당시 단원고에 다니던 아이들 중에 목사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도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 아닌 겁니다.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체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슬픔과 절망의 아이콘이었던 이삭이 장가를 가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67절 읽어주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못진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로 너덜너덜해진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이삭은 그 리브가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상처와 상실 가운데 있었던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 나왔던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삭이를 죽일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도 시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요구되어졌을 당시의 나이가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적게는 15살, 한 25세 정도의 사이로 봅니다. 많게는 30살이 넘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약 120세 정도였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은 얼마든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는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즉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대를 이을 이삭도 시험을 통과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가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가 말입니다. 그때 한 번뿐이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에게만 해당되었겠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시험에 합격해야 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들이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실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들도 성도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익숙하게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성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이삭이를 보면 그가 고통 중에도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6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아멘. 그는 해가 질 무렵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해가 지는 시간은 하루의 끝 시간이 아니라 시작 시간입니다. 즉 이삭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말하자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겪게 되었지만 그 슬픔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삭에게 지금 약대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약대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삭입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이삭에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애사로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